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23번째 시간 신사참배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로교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 뭐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분들이죠. 대표적인 분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현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문제로 투옥되었다가 생을 마감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보다는 아마 공산당과 관련된 내용이 더 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게 드네요. 알고 계시군요. 네. 어쨌든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신사참배에 있어요. 왜냐면은 둘 다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하다가 돌아가셨고, 네. 손양원 목사님은 반대했지만 살아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건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교회가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을 띄우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많은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줄기차게 신사참배를 반대한 줄 알아요. 그 두 분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두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마치 신사참배를 엄청 반대한 것처럼. 잠시만요. 손양원 목사님도 투옥 되셨다가 나오시나요? 네, 투옥됐다가 나왔다가 네. 6.25 때 이제 돌아가시죠. 네. 네,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교단이 클수록 부역 행위는 그만큼 컸다. 그러면은 그 당시 제일 큰 교파 1위는 어디입니까? 장로교죠. 장로교죠. 1등. 장로교 1등인 거죠. 그 다음에 감리교인 거예요. 네. 그 다음 성결교, 구세군 뭐 이렇게 네. 가겠죠. 그거를 감추기 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안 한 분을 부각시켜서 음. 한 사람들을 조금 가감시키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그 슬픈 역사를 감춰버리는 거죠. 한두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이런 경우가 실제 있잖아요. 한두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다 뒤에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일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세월호 네네네. 그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뤘지만 유병언이라는 사람을 딱 하나 절대악을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국가가 그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세월호에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네. 이 세월호 사건이 유병언의 어떤 개인적 잘못으로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욕심 네. 막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처럼 해버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몇 사람의 영웅을 만들고는 한국 교회가 그 뒤에 숨어버린 게 아닌가. 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네, 장로교 총회가 결국 이제 1938년에 네. 9월에 신사참배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장로교는 원해서 수용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압력에 이제 결국 굴복을 한 건데 그리고 또 공작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 어떤 그렇죠. 친일을 하는 네. 사람들을 몇 명을 또 모아서 보내고 그 사람들로 또 어떻게 또 설득시키려고 네. 하고. 근데 이제 사실 현도사님이나 나나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전 100% 확신합니다. 전 신사참배 했을 거예요. 국가 의례라고 해버리면은 쉽게 네.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변명하기도 너무 좋은. 네, 국가가 하라는 그렇잖아요, 거를 그죠? 왜 안 하냐. 네. 그리고 국민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냥 가서 머리만 숙이고 오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신사참배 했지만 네. 이 신사가 무너지기 일본의 패망을 위해서 기도했다. 뭐 이런 목사님도 그렇죠. 계시고 뭐. 저는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옛날에 읽었네요. 네. 어떤 목사님의 회고록인데 네. 이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참여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의 회고록에 보니까 교인들을 이끌고 신사로 가다가 본인은 일본 빠졌대요. 경찰이 보지 않는 틈에
도망가 버렸다. 아. 골목으로 쏜살같이. 그래서 나는 결국 신사참배 명단에는 올렸지만 하지 실제로 않았다? 신사참배를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교인을 신사참배 사주로 몰아놓고 그렇죠. 차라리 같이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지. 그럼 자기만 의로운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 자기만 가고 저들은 그냥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신사참배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데 네. 신사참배는 잘못됐다. 네. 그 다음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지금은 그렇게 역사가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 신사참배를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네. 한 개인으로서는 참 힘든 일이었을 거다. 맞아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소망과 희망이 있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그 안에서 정말로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던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혹시 좀 더 있었나요?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신사참배로 인해서 50명 정도가 순교했다. 그리고 투옥된 사람은 한 2,000명 되고 네. 폐쇄된 교회는 또 한 200개 된다. 네.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전해진 이야기예요. 네네네. 다시 정리하면은 투옥된 사람은 2,000명 되고 네. 폐쇄된 교회는 200개. 그리고 그다음에 네. 순교한 사람은 50명. 아.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역사라는 건 뭐냐면 실증, 실제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사참배를 연구했던 김승태 박사님이 계셔요. 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신사참배 거부자 229명, 순교자 29명. 딱 이렇게 수치상으로 딱 지금 나온 게 있구나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확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것만큼은 못 찾은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한국 교회가 어림잡았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아직 다 못 찾은 거긴 하지만 알려진 것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정말로 심사참배를 거부하신 분들은 끝까지 거부하신 분들은 정말 소수일 거라는 거죠. 소수지만 그래도 뭐 2,000명이 투옥됐다 하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환경에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거겠죠. 그 목숨 내놓은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사참배 반대자들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민족주의적인 반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단 민족주의적인 요소로 반대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지만 주류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신사참배 반대는 오직 신앙적인 이유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민족적인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는 신사참배 반대자들도 수용했다.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민족적인 것은 뭐냐? 곧 창씨개명 같은 거. 성 바꿔라 일본식으로. 보통은 한자의 성을 두자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씨 개명 민족적인 거거든요. 이게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창씨 개명에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창씨 개명에 고민한 사람들은요, 엄청 전통 있는 유교 집안.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집안의 어떤 뼈대가 수백 년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단발령과 같은. 그렇죠. 뭐 그런 집안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 창씨개명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갭이 생기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신사참배 반대가 매우 민족적인 요소로 해석됐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약간 민족 운동과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잖아요.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3.1 운동도 약간 교회 조직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그거 맞는데 이 시대에 가면은 교회가 민족적인 부분에 별로 관심을 못 가져요. 또 이때는 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일제 강압이 강하고
교회도 숨쉬기 어려워요. 어느 정도냐면은 구약 성경을 거의 못 보게 할 정도였어요. 아 성경도 못 보게 네.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유대 민족의 네. 독립, 아 민족 그렇죠. 의식 이게 강하잖아요. 네. 출애굽기 같은 거 특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독립운동이라든가 민족 네. 의식 고향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신약 같은 거, 민족 의식이 별로 없는 거. 어떤 내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거는 허용해 줬고요. 그렇죠. 찬송가도 민족적인 것은 별로 못 부르고 그런 그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신사참배 외에도 조선의 모든 교단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네.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는 일본 교회로부터 독립된 교회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기에 가면은 이제 일본이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이론화되어 있으면 통제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통제하려고 교파 색깔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예, 거구나요. 장로교, 감리교, 네. 뭐 성결교, 구세군 다 없애버려가지고 하나로 통폐합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습게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꿈꾸었던 교회 일치가, 교회 일치가 그때 이루어졌다.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눈물의 교회 일치였다. 강압의 교회 일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 기독교를 먼저 묶고 이제 조선의 기독교 산으로 묶어서 일본 기독교 뭔가 산하에 두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으로 일본 만들어 기독교 버렸네요. 조선 교단으로 이제 만들어 버. 일본이 먼저 그걸 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조선까지 가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네. 일본 교회는요 해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일본 기독교 그 하나된 하나된 교단을 해체를 하지 않아요. 어...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나는 장로가 하겠다, 감리교 하겠다, 이런 일부는 나왔겠죠. 네. 그렇지만 주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그렇게 갔지만 한국은 바로 교파로 갔죠. 바로 그냥. 네, 남부 대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논의를 했는데 한국은 강압적으로 그런 걸 했고 네. 교파적 색깔도 같지가 않고 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선교사들과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교파 선교사랑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에서 교회 일치가 한번 되긴 됐어요. 그러네요. 아까 뭐 짧게. 네, 근데 그거는 엄청 비참한 네, 교회 그렇네요. 일치였고 다시는 역사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본 교회는 일본 목회자들은 한국 당시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봤었던 건가요? 예를 들어서 왜 저희는 말씀을 보면서 뭐 교회는 하나 되고 교회는 형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일본이 지금 조선을 억압하고 있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도사님이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다. 네. 굳이 조선 사람의 독립을 지지했을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 안경을 써서 한번 보자면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통 관심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갖게 됐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 그리고 굳이 이거를 조선의 독립을 우리가 왜 줄 이유도 없고.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은 제국주의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진정으로 원했던 기독교인들은 없었을 겁니다. 예. 되게 좀 슬픈 일이네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일본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비판하는데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국가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기독교가 다른 나라를 만약 식민지 했을 때 한국이 네. 그 한국 기독교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할 건가?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역사 속에서 몇 번 있었는데, 네. 6.25 전쟁 때 네. 어떤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얘기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네. 남한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죠. 모든 역량을 남한의 교회는 쏟았고 북한의 교회는 북한의 승리를 위해서 쏟았거든요. 남북한의 어떤 통일과 화합과 그런 거를 교회가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전쟁 아시죠? 네네 맞아요. 베트남 전쟁 때도
베트남의 군대를 파견하는 거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네. 아니면 한국군의 어떤 무력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일으킨 교회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한국의 역사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도 굉장히 좀 잘못돼가지고 일본처럼 됐을 때 네. 교회가 과연 그 기독교적인 목소리, 즉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슬픈 이야기인 것 예, 같아요. 그 슬픈 이야기인데 네. 그 굉장히 그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고 국가도 신앙으로 좀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돼버린 거냐면은 일본 기독교가 네. 국가주의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무슨 그러니까 그 말인지 얘기는 알겠어요. 뭐냐면은 일본 쪽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곧 황도적 기독교라고 그래요. 네. 그것을 네. 황도적, 그러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폭 감싸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전혀 못 드러내 버렸죠. 그러니까는 신사참배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네. 이거는 국가 의례다 이렇게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조선을 순회하면서 설교하러 다닐 정도였죠. 신사참배를 독려하는 목사님들이 약간 한국을 네, 돌아다니면서 와가지고, 선전하고, 그렇죠. 선전하고 그리고 일본 기독교는 본인들이 너무나 국가주의 함몰돼 있어가지고 기독교 예언자적 정신 자체를 상실해 버렸죠.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네. 굉장히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역사 속에서 비애국적인 목소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예언자적 목소리를 네. 주류 한국 교회가 거의 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역사가 펼쳐졌을 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저희가 좀 생각하고 배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는 지나갔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똑같은 불행과 똑같은 행위는 좀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항상 침묵하는 게 아니라 좀 말할 때나 어떤 예언자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다면은 좀 그런 걸 하면 좋겠는데 역사를 토대로 옛날을 토대로 과거를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좀 어렵다. 아니 그 현재 진행형인 게 네. 쉽게 설명하면요. 태극기 부대 아시죠? 그렇죠. 네, 태극기 부대의 상당수 지지자들이 한국 교회인 거 아시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이 이거 역사적 가정이지만 어떤 나라를 침략했다. 그 태극기 부대가 어디에 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있죠. 아니 사실 저 요즘에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계엄령 문건이 어쩌고 나오는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계엄이 정말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태극기 부대는 어느 위치에서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을 것인가. 정말 안 좋은 건 그런 거죠. 계엄군 앞에 서서 이걸 따라야 된다. 이거는 호도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시켜 얘기해 보면요. 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재밌었던 부분은요. 주류 교회는 이제 그 신사참배에 참여를 했어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리교, 네. 천주교, 그다음에 장로교가 다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신사참배. 그리고 이제 감리교나 천주교 소수, 그다음에 장로교에서도 하나님 절대 신앙에 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 수도 적지 않았고. 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좀 터부시하는 그 비주류 기독교 네. 있잖아요. 네. 그 기독교가 좀 그 당시 예언자적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교회. 네. 무교회주의 하면은 이제 제도적 교회를 넘어서 예수님 그리고 성경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조선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그 주류 교회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나 한국에서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기독교의 예언자적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야나이하라라는 그 동경 제국대에 교수가 있었어요. 야나이 하라. 네. 예, 야나이하라. 근데 이 사람은 그 엘리트죠. 네. 그러니까 일본 제국대라 하면은 뭐 그렇죠. 지금도 일본 최고의 대학이고 네. 예, 그런 엘리트인데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입니다. 근데 무교의 주의는 기본적으로 우찌무라가 반전 사상을 주장했어요. 전쟁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 무교의 주의가 이제 그런 사상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